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서 이사야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 철학적인 지혜의 책, 잠언이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라면 전도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헬레트라고 해서 이 무언가를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코헬레트라고 했었을 때는 회중들에게 우리 종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설교자, 전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서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작 연대는 BC 935년경이라서 솔로몬 통치 말기임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4개의 강화와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 제기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허무에 대한 극복에 대한 조언, 그리고 여호와 경외에 대한 결단 촉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한계, 신앙인의 그래서 올바른 모습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한계인 허무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핵심 단어는 허무하다이고요. 이 허무함이 왜 일어납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를 보게 되시면 인생은 허무하며 세상의 것으로는 허무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허무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초상집에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이분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분법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언가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구별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구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전반부와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였다라는 것, 창세기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며 간증 형식으로 하고 있고 논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이 개연성을 통하여서 논조가 이어진다기보다는 각각의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시가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혜서이기 때문에 수사법 등이 매우 다채롭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전도서 1장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어, 세상에서의 허무를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느끼는 허무함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인데요.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함으로 그 논지를 던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전도서를 읽으실 때 허무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자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의 꺼냄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좌절이 있지 않고서는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좌절, 나는 안 된다라는 깊은 좌절,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깊은 좌절이 있고 난 뒤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가 그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허무함을 이야기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삶의 회의가 닥쳐오고 그 회의가 깊어질수록 구렁텅이에 들어가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온전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극복이라기보다 덮고 지나가는 모양새일 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허무함을 이야기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고백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며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12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의 헛됨의 이야기는 9절로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왜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찾아보니 어떻습니까?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속내일 겁니다. 본연적으로 주어진 한계성 앞에 부딪히며 어떠한 세대가 와도 어떠한 시간이 와도 모든 만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이 실질적인 한계를 그가 느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찾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 보면 재물 등의 많은 것을 자기가 다 취해봤지만 여전히 뜬구름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지혜, 권력 등을 이미 가져본 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전도자의 본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그래서요. 이러한 삶 가운데 전도자가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24절로 넘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전도서에 보면 먹고 마심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세속적인 것 같은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실질적으로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보았고 풍요로운 삶도 살아보았고 최고의 지식도 얻었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가보았지만 그 성공과 부와 권력 가운데서도 먹고 마심이 즐겁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유한적이었고 너무 한정적이었던 기쁨 가운데에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온전한 모습은 뭘까라는 고민 가운데 솔로몬이 얻은 답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먹고 마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했던 이 먹고 마시는 단순한 삶의 모습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에서의 즐거움이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가? 적은 것이 있어서 불행한가? 그것과 상관없이 먹고 마실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의 유무와 상관없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큰 낙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백은 30장에,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에서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절 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마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때가 있음을 아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때가 있음을 알지만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때가 있음에 대한 고백 가운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1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때가 있음을 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지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능력 밖의 것에 대한 알미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왜 행복합니까? 알아서 행복합니까? 의지해서 행복합니까? 인생이 본래 지어졌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고자 하였을 때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전도자의 이 고백,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 존재의 본연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전도자의 고백 앞에서 그가 특별한 이야기들로 이어져 갑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너의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의 말수를 적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허무함 가운데 보여주는 유한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 일이죠.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렸었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께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도의 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으로 나오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들었던 이들마다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2절과 4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보다 지혜로운 딱 한 가지를 구별하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을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귀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늘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갈 때에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해서 말씀드렸고요. 7장 1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18절의 말씀은 인생의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를 놓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버리겠습니까? 수고가 헛되다고 그래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를 알았던 전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7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도 모른다.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했던 것을 너의 마음이 알 것이다. 관계 가운데 상처 입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29절입니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이 한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삶에 대한 불평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은 요청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원을 주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시간 인류 자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이고 은혜라는 것 있지요. 이미 아담 시대에 멸절되고 사라졌어야 될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시간까지 보존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시간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전히 허락하신 그것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오래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잘 될 것이다. 어, 한국에서 이 잘 된다, 잘 산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표현되고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 부자야 라고 동의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잘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허무해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100번 잘못해도 악한 일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때에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쯤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가 왜 이렇게 길까? 예, 전도서가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분량이 12장밖에 안 되는데요. 실은 제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전도서여서 잠언보다 전도서를 훨씬 좋아하고 다른 어떤 지혜서보다 전도서를 좋아해서 좀 길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장 1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표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분명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쯤 가니까 은혜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떨어져서 수요일쯤 되니까 무슨 예배를 드렸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 금요일쯤 완전히 심령이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좋지 않은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10장 1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은 팔이 하나, 썩은 내가 나는 죄의 찌꺼기가 있었을 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임하면 그것은 마치 작은 죽은 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고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팔이 하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부패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부패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사그러져 가고 변질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 회개가 중요한 이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속성, 영속성, 그 은혜의 진정한 맛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죽은 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일곱, 여덟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11장 1절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선, 곧 물 위에 빵을 던질 때에 여러분 왜 던질까요? 솔직히 이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낭비 같은 표현입니다. 자선이라는 것이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보통 물가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들이 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류에서 누군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물을 먹고 있는 누군가가 왔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선을 베풀면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면이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륙입니다.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에시온게벨에 무역선을 띄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냅니다. 곧 자선 혹은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해상 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선도 모험이고 해상 무역도 모험이었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과
오늘 낭비와 같이 느껴지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손의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도록 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제가 순장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있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행하신, 이루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어,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 11장 9절로 이어지는데요. 청년이여 너의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너의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너의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되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함 가운데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라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이 지어진 본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요,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한정적, 유한적인 범위가 이미 둘러진 자유를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유한적인 존재인 우리는 테두리를 잘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누리겠다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자유가 누려집니까?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겠다고 테두리를 제대로 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갑니다. 결과가 뭐겠습니까?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테두리를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기억함 가운데에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요.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어, 예, 다음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아가는 아름다운 사랑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슈루 하슈림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에서도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앞선 전도서와 이 저작 연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연합 성숙이라는 발전되어 가는 주제, 요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보입니다. 사랑을 통한 결혼의 거룩함을 명시하기 위해서여 있고요. 남녀의 진정한 사랑의 모본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성경적 성도덕률이라는 원초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주제보입니다. 앞선 목적과 비슷한데요.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 결국 이 둘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에게 속한 하나됨,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사랑은 영원한 과정이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아가서의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동식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와 상대의 희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랑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오늘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죠. 특징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노래하는 공식 시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기에 이들이 유월절에 이것을 함께 불렀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가극시 형태입니다. 이 서정시 반복과 후렴, 선창과 후창 등으로 이렇게 노래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생동물 10종과 꽃, 나무들이 비유로 등장하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아가 2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경험했던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실제로 이 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선민과의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병이 났다라는 말이 고백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장 9절 보도록 합니다. 아가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의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고백이 있는 저는 이 아가서를 계속 쭉 읽었을 때요. 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이 이 아가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 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의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새기는 일이지요. 결코 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소유가 되어 하나가 되는 일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표현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시적인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이셨지요?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쩌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새겨주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바꾸려 한다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임을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보도록 합니다.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샤야후, 이사야의 히브리어 발음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사야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자 및 기록문들을 보면 당연히 저자는 이사야이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저작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초반부에 나타나고 이스라엘과 각 열방에 대한 심판, 특이하고 중요한 점 뭡니까? 이 사이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후에 중요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히스기야의 3대 사건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40장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40장 제2 이사야의 내용이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 왕국의 영광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함을 주지시키고요. 또 나오죠. 남은 자,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 단어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요. 주제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요. 남은 자의 사상,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를 보냄을 많이 이사야가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특징을 좀 볼 텐데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고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상세한 묘사, 구약의 예언 중에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장, 66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만민의 구원, 신천신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시대 배경,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네 대의 왕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특별한 책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예언은 운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안에는 산문의 글들과 함께 이 시편에 쓰였던 이 운문이 같이 섞여져 있는 아주 잘 조화된 문학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중에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자랑하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히브리어 원문에 더 많은 단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은 풍성한 단어를 썼던 것이 이사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가치가 이사야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래들이 이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성경의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여러분, 이 이사야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일반적인 예언서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예언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반적으로 3장이 지나가기 전에 예언자, 그 선지자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5장까지 긴 장이 흐를 때까지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편집자가 혹은 저자가 이것의 구성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이 일을 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먼저 앞에 내놨을까요? 예레미야 때가 더 타락한 것 같은데 왜 이사야 때 이랬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사야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이 죄악됨부터 이야기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혼을 낼 때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길 원해서 있지요. 이사야가 아마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거역, 2절에 아까 읽었던 거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제사의 모든 것이 지겹고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며 12절과 13절에 강한 책망을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내 뜰만 밟은 뿐이다. 이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뜰만 밟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겹다,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과연 개인의 경건의 시간, 오늘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지,
과연 뜰만 밟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뜰만 밟는 데에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역 때문입니다. 중심과 삶이 다른 사람, 예배의 모습과 중심과 실제 삶이 다른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뜰만 밟고 역겹고 견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이중적인 모습 제발 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태도가 부족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이시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옷을 입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형식의 모습,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버려달라라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중심을 다한 예배와 순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가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고아와 과부인 약한 자들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좀 넘어가서요. 이들에 대한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좀 봅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에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7절로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훌륭한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감정, 논리, 변호에 급급하지 않고 이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우리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일들은 서로가 들을 귀가 없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걸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먼저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청되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말은요, 거룩하시다라는 것 외에는 그 다른 것이 실제로 없어요. 그분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완전한 구별됨 가운데 과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아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세상은 이중적인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요. 그 정도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이사야에게 소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구루터기는 남아 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나오지요. 그러면 다 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또한 것도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뎌달라라는 것. 그 시대 가운데 남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 주십시오.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생각했던 한 가지가 인생은 결국 견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견뎌 주십시오. 감정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의 인생은 이 견뎌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는데요. 2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가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뭐라고요? 기다렸더니 구원하셨습니다.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즐거워합시다. 견디어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그 은혜를 이루시죠. 자, 다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2절 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아하스였었죠. 아하스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 요청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야, 너 걱정하지 말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단순히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완전한 교만이죠. 여러분, 겸손은 내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겸손입니다. 아하스 왜 거부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자신 안에 연약함 때문에 멈칫했어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표적 구하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멈칫했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주님의 사인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릴 때마다 부모님과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지요. 예. 가정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멈칫할수록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하스가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는 도움을 요청할 나라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 교묘한 말로 마치 겸손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러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사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뜻으로 인하여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14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하스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예언을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폐역으로 인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자, 계속해서 11장에서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포하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시작하며 4절로 이어집니다. 11장 4절입니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입에 몽둥이를 세상을 치고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오실 메시아 이러한 모습이기에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뒹굴지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왜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아는 이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로 인해서 이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나라가 맛보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으로 그 우리가 있는 지경 안에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의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제게 구원이시니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고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10장에서 아시리아 심판이 나오고요. 13장에서 바벨론 심판이 나오고요. 14장에서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심판으로 심판이 쫙 이어져요. 그런데 중간 12장에서 구원, 11장, 12장에서 구원, 14장 초반에서도 구원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 주님을 붙잡아라. 세상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계속 우리 가운데 틈틈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맞출 것이다. 17장은요, 다메섹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만드신 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에게도 말하고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건데 좋을 때 힘을 다해 주님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귀합니다. 우리에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온전할 때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더 좋은 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자, 24장 봅니다. 24장 6절, 7절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 저하고 같이 신대원 동기이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그 신학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 페북에 짧은 글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약속, 언약이죠.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이다. 5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서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확인하고 힘써 지키면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신명기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가 삼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약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장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공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바라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25장 1절과 8절부터 봅니다. 25장 1절 8절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일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26장 4절 다시 넘어갑니다. 그분이 영원한 바위이시다. 내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26장 4절에서는 영원한 바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26장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만 이 사후세계관이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 놀라운 고백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사야 25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힘있게 주님을 간구하는 내용들로 25장부터 27장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36장. 넘어갈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6장 19절은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예수전도단 미션 컨퍼런스 MC라고 부르는데요. 미션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셨던, 거기는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다르거든요. 예배 인도자 간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에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감격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주의 이슬은 죽은 사람들 다시금 살릴 것이라는 이 선포된 메시지 때문에 그 예배, 그 시간의 예배가 정말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감격이 있습니다. 자, 36장 10절 봅니다.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 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사내립이 다시금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힘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거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너지겠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팩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거짓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몽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예언을 들추어내며 그것을 인용하여서 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내립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더라도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상황에 눌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금 등한시하시나? 나로부터 떠나가셨나? 라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막 나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인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있지요. 히스기야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언급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이때 백성들이 요청한 게 뭡니까? 침묵해라입니다. 침묵해라. 혼동스러울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빠른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몇 장이 남아서요. 40장 1절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40장 1절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흐름이 있습니까? 수많은 흐름들이 이어졌죠. 1장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지만 거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말씀하세요. 중간중간 이어지는 구원과 은혜,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이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25장, 17장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다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난 뒤에 40장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30장을 보게 되시면 30장에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31장에서도 돌아와라. 35장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40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40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예, 모든 육신은 이와 같이 떨어지고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습니까?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죠.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언약, 약속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40장 30절 31절입니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도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 바라보는 자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맥락을 보십시오. 40장 8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위대하신 분임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주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뒤에도 또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죠. 예, 맞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더욱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는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이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41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 제 병원 신방 가서 가장 많이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자, 42장 8절 보겠습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혜란 뭘까요?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올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요. 모든 만물은 앞서 전도서에 보신 것처럼 목적이 있고 때에 맞추어집니다.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 그 때가 있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찬양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영광을 드러내어 높이고자 하는 것이 찬양이죠. 인생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해도 그 가운데 허무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지어진 목적대로 살게 하셔서 그 안에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기쁨,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4장 6절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43장, 45장에서는 세 곳, 46장, 48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앞서 말한 거예요. 나 바라봐라. 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 위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라보십시오. 이미 앞선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실 은혜들을 이야기했었었고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만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48장 17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바라볼 만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시고 갈 길로 이끄시는 분. 자, 이제 51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인생의 두려움을 찾아올 때 점검해야 될 딱 한마디.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생각하십시오. 자, 53장으로 넘어갑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잘 아시는 메시지이고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을요.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부탁드리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55장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로 사라.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맞죠?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혹은 세계 5대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구별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공로나 혹은 고행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교, 천주교조차도 고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잘 아시는 불교 있죠. 불교도 공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초청은 어느 신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제발 내게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절 보십시오.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왜 애를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초청 앞에 과연 무엇을 위해 애를 쓰는지 어떠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람이다. 오라고 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먹고 마실 텐데 결국 언약 맺게 될 것이다. 목적을 넘어 언약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55장 6절에서 7절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 것에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찾음으로써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7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건 공로 사상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서 서야 주실 은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부르짖었는 답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합당한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선 이야기란 뭡니까? 이중적이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중적인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데 은혜가 임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8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8장 6절 7절.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푸는 것이 아니냐.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너의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이어지지요. 금식이란 뭡니까? 간구하고 울부짖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금식이 주님께 올라갑니까? 이중적이지 않는 모습. 이미 신명기 때로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8절과 9절이요. 그렇게만 하면 너의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고 그리고 너의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영광이 내 뒤에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내가 여기 있다. 예, 그제서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너희 가운데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자, 55장 8절 9절 넘어갑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60장 넘어갑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고 빛이 밝아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흐름을 봐주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힘껏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본심인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아 이중적인 태도를 온전히 버려 주님께 나아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60장 1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하면 61장에서 1절과 2절을 통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틀리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혼연일체 하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의 영광이 충만한가는요, 내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보시면 합니다. 6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참 놀라운 흐름이에요. 이 사연은요.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서 영광이 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성경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놀라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보십시오. 64장 8절. 그 아버지가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에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빚어져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빚으시겠습니까? 그냥 빚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인생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